우리는 지금 무엇이든지 새 것으로 갈아치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 것을 좋아하고 헌 것을 다시 쓰거나 고장난 것을 고쳐 쓰던 그러한 일들을 싫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 시대라 무엇이든 쉽게 구하고 대충 쓰고 버립니다. 신발, 의복, 음식 재료, 건자재, 전자제품, 컴퓨터나 스마트폰, 심지어는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것도 아직 수십 년은 더 쓰고도 남을 만한 것을 고민도 해보지 않고 간단하게 허물어버리고 다시 짓는 일들을 예사롭게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더욱 새 것을 좋아하고 제품을 최신형으로 바꾸는 데에 자기의 재정적인 능력을 다 쏟고 거기에다가 자존심을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년이나 노년층은 무엇이든지 버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버릴 만한 것도 못 버리고 오히려 남이 버리는 것도 너무 아까워서 쓰지 않으면서도 주워다가 모으다 보면 집안이 너저분해지는 그런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나무 토막, 쇠 토막 하나 버리지 않고 다 주워 모았다가 다시 사용했습니다. 녹슨 못, 구부러진 못 하나도 버리지 않았고 고쳐 썼고 나무 토막 하나, 새 토막 하나 다 모아다가 주워 썼습니다. 그런데 버릴 만한 것을, 헌 것을 다시 주워다 쓸 때는 사용하기가 그만큼 힘들지요. 새 것을 그냥 툭툭 잘라다가 오려서 쓰기는 쉬운데 헌 것을 사다가 고쳐서 쓰려면 다시 겉면을 다듬고 녹은 벗기고 구부러진 거는 펴서 쓰고 하려면 힘이 많이 듭니다. 노력 그만큼 기울여야 되죠. 그런데 나무는 새 것보다 더 많은 공을 들여 다듬어야 되고 의복은 세탁하고 꿰매고 그래도 헌옷 입는 자존심을 구겨야 하는 그런 것까지 감당해야 되죠. 굽은 못을 고치려면요, 여러분 못이 조금 이렇게 흰 거는 망치로 통통 두들기면 그냥 되는데 2중으로 3중으로 꼬부러진 것은 피우고 펴고 또 펴고 하는데 이것 망치를 두드린데 한쪽은 잡아야 되잖아요. 잘 잡아야지. 안 그러면 그 못이 툭 튀면서 손가락을 다치게 하고 망치질을 하다가 손등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버릴 만한 것들을 고쳐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바로 쓸모없게 되고 비뚤어지고 어긋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새 것을 사다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헌 것을 고쳐서 다듬어서 쓰기보다는 훨씬 경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축 현장 엘리베이터 자리 지하를 구축하고 이렇게 거푸집을 짓고 그리고 철근을 넣고 그리고 콘크리트를 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거푸집을 뜯어내잖아요. 근데 요즘은 조립식으로 잘 되어 있는데 그것도 깊이 묻혀 있는 것은 대매우기 할 때야 그걸 꼬집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꼬집어내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하는 동안 시간도 인력도 아깝다고 묻어버려. 그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를 봅니다. 수리하고 고쳐 사용하는 비용이 새 것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몹쓸 사람을 싹저리 심판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노아 시대 때 그리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오래 참으시고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몹쓸 것은 고쳐서 쓰신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낡고 비뚤어지고 더럽혀지고 어긋나서 도무지 몹쓸 것들도 버리지를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버리지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물건이면 버리고 다시 새 것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몹쓸 것이라고 버리지를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입니다. 물건이면 버리겠지만 그것이 사람이기에, 생명이기에 주님께서는 구부러지고 몹쓸 사람도,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도 버리지 못하시고 고치고 또 고쳐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비용이 더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래 참으시며 고치고 또 고쳐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고쳐 쓰신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쳐도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울 왕은 여러 번 고치고 고침받을 기회를 주셨으나 끝내 고침을 받지 못했고, 아합 왕과 이세벨은 끝까지 그 악독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을 학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끝내 고치지 못했고, 가룟 유다도 끝내 고침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주님 가까이 늘 동행했으면서도 그가 비뚤어졌고 고침받을 기회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쳐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삼손 고쳐서 쓰셨죠. 다윗 고쳐서 쓰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 차례 고치고 또 고쳐 쓰셨습니다. 바울을 고쳐 쓰셨고 오네시모도 고쳐 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저 완전해서가 아니라 모자라는 것을, 비뚤어진 것을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쳐서 쓰셨습니다. 가장 많은 고침을 받은 이는 베드로요, 단번에 거의 고침을 받은 바울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의 인물, 교회의 역사 속의 인물, 오늘 우리들 모두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고쳐 쓰시는 중이라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의 경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크게 칭찬을 받은 베드로이지만,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예고했을 때 그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고집을 앞세워서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을 막아서는 그런 이들 듣다가 꾸지점을 듣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뒤에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먼저냐, 누가 크냐, 그렇게 공을 다투고 그리고 또 자기 위치를 다투고 하던 그 못난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게 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을 때, 죽는 한이 있어도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해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의 큰 소리 치는 모습을 고쳐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종교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문당하시고 그리고 판결을 받으실 때에 그 뜰 안까지 갔다가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당황한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구는 소리를 2번 들려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는 통곡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을 받으신 이후에 전도 활동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적대자들 앞에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사도 바울에게 신란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가 참으로 적대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는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로 돌아가서 낙향해서 옛 고기잡이를 할 때 그때 찾아오셔서 다시금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를 다시금 그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매를 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도 전하는 용기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였는데 한편 아직도 이방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에게서는 아직도 우리 유대인이 구원의 대상이요 우리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아직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낮 12시에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이후에 종교회의에서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을 도와 베드로가 이제 증언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베드로가 전했지만 아직도 고침받아야 할 것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가슴을 열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 바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도록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같은 목표와 같은 방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참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자들의 실패의 원인, 부름받은 일꾼들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성급하거나 충동적인 성품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부족하고 우리 마음에 미움과 저주가 있으면
참된 신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교만한 마음, 교만한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또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적거나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실패합니다. 바로 사도들도 이런 인류들 때문에 많이 실패했습니다.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 두려움 때문에 실패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셨고 고쳐서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쓰실 만한 온전한 그릇이 못 되기가 쉬운데, 독일 목사이며 독일 신학 박사이면서 독일 나치 히틀러에 대항하며 맞섰던 사람 디히트리히 본 회퍼는 결국 이제 이 종전되기 전, 전쟁이 끝나기 불과 얼마 전에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옥중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악이 쳐놓은 거물과 같습니다. 악이 쳐놓은 거물,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물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넘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쟁기를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도 먼 곳을 바라보지도 않으며 그가 내디딜 다음 발걸음만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곤경에 빠질 때마다 꼭 필요한 만큼 견딜 힘을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그 힘을 미리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연약하기 쉽습니다. 주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와 겸허함이 없을 때 우리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고치기 위해서는 못 하나 고치기 위해 구부러진 것 바르게 하기 위해 손등을 치는 아픔이 있고 손가락을 다치고 그것에서 피가 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잘못의 대가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대신 감수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고쳐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 하늘나라 청지기들, 고침을 받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침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긋나고 비뚤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저주와 못마땅한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외에는 고침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가 비뚤어져도 비뚤고 어디가 구부러져도 구부러지고 어딘가는 쓸모가 없고 어떤 거는 냄새가 나고 어떤 거는 상하고 어쨌거나 우리는 여러 모양의 참으로 허물이 있고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참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악의 세력에는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고 아름답게 그리고 바르게 하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신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능력을 확실히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신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또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확신을 얻고 담대한 신앙의 용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큰 소리 잘 치는 졸장부 촌놈이었습니다. 편견과 고집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침을 받고 또 고침을 받고 또 고침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가슴을 활짝 연 참된 사도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순교의 영광을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고침을 받고 또 고침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고침을 받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두려움을 안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참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이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어긋나고 비뚤어지고 추한돼서 쓸모없는 사람에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주님의 이 고난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고치고 또 고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쓸모없는 저희들이지만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며 고치고 또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깨우치실 때에 겸손히 그 앞에서 고치고 또 고침받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